오늘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20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기도 응답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오늘 고순종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찬양해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도전받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집사님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순종 집사입니다. 제 이름이 고순종이라서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일 특별 새벽기도의 간증문, 저의 친정집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시댁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고, 교회에 나가야 결혼한다고 하여 남편을 전도하여서 같이 교회에 나갔으나 믿음이 없고 교회에 안 나가면 싸워야 하니 싸우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홍집사가 배가 아프다 하여 병원에를 갔었는데, 홍집사 36살 생일날에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준기가 7살, 우리 슬기가 5살, 어린 자식들만 남기고 홍집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금식기도원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시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기도가 홍집사를 통하여 응답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되찾고 평안하여 질 무렵 안산을에 이사해야 되었고, 평안한 생활에 주일 예배는 대예배만 드리고 친구들과 산과 들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내 맘대로 생활하며 정말 신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12월부터 음식을 먹으면 식도에서 음식물이 걸려서 넘어가질 않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당신 같은 환자는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 살아갈 수가 없고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살은 계속 몇 달 사이에 10kg 이상 빠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이 홍집사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나가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2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린다고 할 때에,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셀리도 권사님께서 집사님 감사기도를 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만 드렸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였습니다. 새벽마다 감사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눈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남편의 말도 무시하며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며 눈물의 회개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홍집사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섬기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못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도 못 자고 물 한 컵도 제대로 못 넘기면서 정말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고,
목에 가래가 너무 많아서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9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소경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을 때 내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드메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고순종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부르짖는 중에 모든 것이 깨끗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때부터 음식을 먹었는데 식도에 걸리지도 않고 음식이 잘 내려가고 가래도 없어지고 수면제로 잠을 자야 됐는데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도 너무나 잘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하신 것처럼 그냥 불교에서 연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있는 고백을 드릴 때 그 모든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세 가지로 응답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이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응답됐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나 되고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노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린 자녀들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위험한 칼이나 불을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마지막까지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정말로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알게 되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에게 응답했던 하나님,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4월 27일날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화해하고 평화와 또 이제 화해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악수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남북만 이렇게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다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북이 이제 종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종전, 전쟁 끝내자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다시는 우리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그렇게 대표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 또 핵이 없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자고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길목에 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9시 반에 남북 정상들이 악수하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인데 같은 종족인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지금 50년 이상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선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것처럼 만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했던 일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배신감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화해했다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금방 우리가 기차 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철도만 길만 닦아놓으면 저 중국으로 해서 만주로 해서 저기 온 데를 우리가 기차 타고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약속한 그 정상들이 약속한 협의한 선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가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잊고 세상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을 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못 살겠다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하나님께 찾을 때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지난주에 보았던 룻기처럼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왕들이 없을 때 사사들이 지도할 때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사를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 정권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 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무슨 동네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엘가나.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가를 갔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문화나 또 자기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버닌나입니다. 버닌나.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 둘째 부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부인이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자기 입지가 뭐 견고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한나의 말을 빌리면 한나를 격동케 했다. 한나가 버닌나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버닌나가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자기 남편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가나가 자기를 버닌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나오는데 먹을 것이 생기면 이 엘가나가 자기 한나를 버닌나보다 갑절을 챙겨서 주고 특별히 돌보고 특별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버닌나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식 못 낳는 것만 해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자식 못 낳았다고 자식 놓은 그런 첩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얼마나 사람으로서 고통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뭘 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오늘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다같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뒷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다 가는데 한나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입술은 뭐라고 흔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너는 지금 낮인데 무슨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너무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열심히 새벽에 와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저 사람은 왜 저녁에 저렇게 저녁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무던해지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네 주여,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 또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가라. 내 건심거리를 내가 해결해 주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나가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먹고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사무엘 이후에 5 아들을 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언제나 남의 편이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약해서 자식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녀를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친구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절망이 몰려올 때, 낙심스러운 일들이 몰려올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뭘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어떤 여러분 아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더 큰 추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말해도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위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어려운 얘기하면 듣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한두 마디씩 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추해집니다.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사업 때문에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아내 때문에도 힘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함께 부르짖고 새벽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저녁마다 퇴근하시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혼자 성경 크게 읽고 혼자 크게 기도하고 혼자 크게 찬송하다가 돌아갑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당 문만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어렵다고 말만 하지 한 번도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문제 속에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나가 이렇게 괴로울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개척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한 번도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에 분란이 났다든지 무슨 크게 목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건축하는 가정 속에서도 한 가정도 나가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귀한 거, 너무 감사한 거. 목사님들 모임이나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언제나 사랑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관계를 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괴로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일 때문에 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때 딱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와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다 좋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서원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가 드리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뭐예요? 서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할 때 맹세의 기도이죠.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은 서원 기도를 잘 하셨어요. 이 한나처럼요, 우리 어른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으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들 없다가 이 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이제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의 의지도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부모님이 급하니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우리 마을에 아버지 친구가 3분이 계셨는데 다 3분이 다 청년 때 20대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일찍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3사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존경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작정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원래 부흥사들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걸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가감없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 작정을 했어요. 우리 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자. 주의 종을 만들자. 목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2분이 다 아들들을 목사를 만들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3분의 아들들 중에 다 3사람이 목사가 났어요. 근데 장남은 저만 장남이 목사가 되고 다른 2사람은 다 둘째들이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마 못하고 또 한 아버지 친구는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때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어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서원을 했다고 하니 서원한 거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다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서원에 순종하고 또 본인들이 결단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성경에 보면 조심해서 하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맹세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해놓고 안 지키니까 그러려면 맹세하지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원하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어른들은 이 서원을 잘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해주면 막 이러면서 서원을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하면 너무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원 기도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1편 5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전쟁에 많이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왕권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서원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한나가 서원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젖될 때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이 부모가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착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젖될 때까지는 3살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면 특별히 어머니를 떠나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살 이후에는 거의 괜찮습니다. 80% 70%가 다 이 3살 이전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지능과 이런 것들이 다 정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3살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아이와 밀착되어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3살 이후에 성전에 바쳐졌지만 평생 동안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어머니가 젖 먹일 때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바로 왕궁에서 잘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모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일찍 직장생활 한다고 아이를 떼놓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애들에게 3살까지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있고 풍성한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수소 3마리를 가지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고 한나가 돌아옵니다. 평생 약속했던 것을 이 한나가 지킨 것이죠.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서원했기 때문에 3살까지만 키우고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뒤에서 기도만 해준 거예요.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연인들이 만나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그냥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애인 만나면 입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수다장이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사랑하면 이제 헤어졌다가 또 금방 만나가지고 또 핸드폰 또 하고 말이죠. 계속 그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길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PPT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 비춰졌죠? 네, 모니터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제일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15분, 20분 드리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장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의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다 들려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염불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손가락, 감사와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엄청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계속 요구만 하고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떼쓰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특별히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존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백, 고백,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계속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자꾸만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계속 회개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간구와 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식탁을 풍성케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끼도 안 굶고 사시죠? 예? 예. 오늘 아침에는 굶고 오셨죠? 예. 늘 여러분 한 끼도 안 굶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먹는 사람은 지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지, 살찔까봐 안 먹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20일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한,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하기 전에 20일 동안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없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어려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작은 문제도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온갖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자식이 뭐라고 해도 기도한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짜증스럽고 원망거려요. 불평거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다 그 기도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이 그냥 물가로 불가로 그냥 어디 온 천지에 다녔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교회 행사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늘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방 가고 뭐 해도 안 나오던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손 보면요 그냥 두 손 들고 들어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그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나가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월 월삭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또 5월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고 또 4월 한 달 잔인한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으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다.